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희가 좀 됐지만 새벽 예배 시간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저희가 함께 새벽에 나누었을 때 봤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마지막 불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요시야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당시의 패권은 전통 강호였던 애굽. 이 애굽은 예전부터 강력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간 머물렀던 땅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강성했지만 애굽의 영향력은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력해도 이스라엘은 아직은 변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무섭게 성장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아수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원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아수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이 힘의 균형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지려하자 이것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이 갈그미스 전투이죠.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이 아수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힘의 균형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아수르 편에 서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영토인 무기또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이것을 막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3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시니까요,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석 달간 왕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비겼죠. 결과가 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한시가 급하게 이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무기또 전투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힘을 어느 정도 빼버렸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내려오면서 내가 이 남유다만 아니었어도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와 보니 이 남유다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한번 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에게 패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너희 스스로 지금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을 폐위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개명하는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이름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권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가요?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것은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여호야김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름은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 여호야김은 첫째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는 첫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인데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그러니까 서열상 더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둘째였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민심이 여호아하스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적인 것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회 하셨는데 이 외모적인 것이 꼭 외적인 것들과 그리고 지적인 것들과 학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기에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였던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누가 세웠냐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면서 앞으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근데 저희가 좀만 더 돌아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라기스에 머물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조공을 얼마를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의 액수가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구했던 조공에 비해서는 액수가 많이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왕의 곡간과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고열을 짜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왕실 안에 있는 재산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남유다의 처지와 경제적 여건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안에서 이것들을 다 착취하고 있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여호야김은 자신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헐벗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 위에는 집을 지으는 동안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궁과 또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고급 나무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향목,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해서 오는 것들인데 이 수입산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도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없다면 애굽 왕이 나를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내가 백향목 궁을 줌으로 내가 왕임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이 요시야 왕은 겸손하고 또 검소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18년 때 성전 청소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의 나이가 이 여호아하스는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대 때, 그리고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었죠. 유월절도 지키게 되고요. 10대 때 이것을 봤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했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는지 경험했죠. 내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버지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이때 왕이 됐을 때 결정됐던 것이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시야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패권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 붙느냐?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으로 붙어서 이 바벨론에서 이 멸망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의 멸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그리고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주관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또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쫓고 따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